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보통 부처님께서 느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몇 주 동안 세 가지 느낌의 어떤 그 개념적 정리, 세 가지 느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세 가지 느낌이 소멸할 때 업이 소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소멸하는 상태가 열반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소멸하는 것이 또 열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 세 가지 느낌을 탐착하지 않고 알아차려서 소멸할 때 열반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탈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느낌이 있고 그 세 가지 느낌이 소멸하는 과정을 거듭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색계 선정 네 가지를 통해서, 무색계 선정 네 가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위파스나 수행을 통해서 느낌이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 일련의 과정들을 느낌과 함께 연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난다 장로가 세 가지 느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이 세 가지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색계, 무색계, 위파스나 수행을 하면 소멸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시 아난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난다가 부처님한테 했던 질문을 그래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아난다 장로가 부처님께 세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본인이 물어서 답변했던 것을 부처님이 또 물은 사람에게 질문해서 또 답변하는 것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난다 장로가 아닌 다수의 비구 대중들에게 부처님이 비구 대중들이 부처님에게 또 질문합니다. 느낌이 무엇인가? 그래서 똑같은 답변을 하신 뒤에 또 네 번째는 다수의 비구 대중에게 똑같이 느낌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데 역시 그 여러 비구들이 세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다수의 대중들이 부처님께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고 부처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70쪽 비구 다중 2번입니다. 자, 여기서 그 아난다 장로나 뒤에 나오는 그 또 다른 그 소위 그 장로들의 경우는 거의 아라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라한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럼 아라한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아도 탐진치가 소멸한에서 윤회가 끝나면 아라한이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박학다 시간 위 없는 깨달음까지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경전에 적어도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전 결집에 의해서 지금 채택된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아라한이 아니면 여기 못 올라와요.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라한들이. 자기 혼자는 알아도 자세히 또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혼자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질문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시겠어요. 어느 때 여러 비구들이 세존을 뵈러 갔습니다. 공손히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은 비구들에게 세존께서 물으셨습니다. 느낌이란 무엇이냐?
느낌의 일어남이란 무엇인가? 느낌의 그침은 무엇인가?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느낌에 있어 달콤함이란 무엇인가? 느낌에 있어 위험함이란 무엇인가? 그들로부터 벗어남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느낌의 총체적 개요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느낌이 여기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여러 비구들이 존자시여, 세존이시여, 우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여 세존을 붓도랑 내놓은 이로 하여 물을 다스리는 자 붓도랑, 물 빼는 또랑, 세존을 귀처로 합니다. 존자시여 부디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을 밝혀주신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존으로부터 들으면 비구들의 마음에 새겨 지닐 것입니다. 새겨 지니다가 보통 수지 독송한다고 함으로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느낌이 있나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이를 일러 느낌이라고 한다. 그리고 똑같이 접촉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난다. 응? 접촉이 그치면 느낌이 그친다. 이렇게 8가지 성스러운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이다. 그래서 그 개정의 8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계부색계, 그 다음에 위파사나를 해야 느낌이 그친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 경전에서는 이 부분은 생략했어요. 너무 같은 것들이 반복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 자세히 한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로 시작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내용 때문에 이 비구 다중에 대한 것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19번째 목수 반짝강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수 반짝강가라는 사람이 목수예요. 근데 이 제목이 목수 반짝강가인데 부제는 많은 종류의 느낌이 있는 것을 말해요. 느낌의 종류가 많은 걸. 오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느 때 목수 반짝강가는 우다이 장로를 뵈러 갔다. 지난번에는 아난다 장로였죠? 오늘은 우다이예요. 우다이도 아라한일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재밌어요. 이 제가자 목수하고 아라한 그 우다이하고 법문 그 논쟁을 벌여요. 흔치 않은 일이죠. 우다이 장로를 뵈러 갔습니다. 가서 공손히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습니다. 의례적인 행위죠. 삼배를 올렸겠죠. 그렇게 앉아서 목수 반짝강가는 우다이 장로에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우다이 존자시여, 세존께서는 몇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까? 오 목수여, 세존께서는 3가지 느낌을 설하셨으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이들이 세존에게 가르친 3가지 느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목수 반짝강가는 우다이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다이 존자시오, 참으로 세존께서 가르친 것은 3가지 느낌이 아닙니다. 세존께서 설하신 것은 2가지 느낌입니다. 즉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입니다. 존자시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적정하고도 오묘한 류의 종류의 즐거움이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적정이란 말이 뭘까요? 적정열반이라고 그러죠.
번뇌가 소멸해서 괴로움이 사라진 어떤 해탈을 적정하다라고 그래요. 고요한 거. 지난번에 우리가 그 느낌이 그친다, 가라앉는다, 고요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고요한 게 적정이에요. 이게 그 열반의 상태를 의미해요. 고요해서 지혜가 나야 열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 열반이라고 해요. 이 적정이 일종의 번뇌가 소멸해서 괴로움이 사라진, 그래서 고요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묘하다, 심오하고 미묘하다. 묘하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불가사의하다, 신비롭다. 근데 매우 잘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정하고도 오묘한 종류의 즐거움이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다시 우다이 장로가 목수 반짝강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목수여, 세종께서 설하신 느낌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종께서 세 가지 느낌을 설하셨으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두 번째로 목수 반짝강가는 우다이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집이 세요. 아라한이 얘기했으면 그런지 알지. 그 사상은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우다이 존자여, 참으로 세종께서 가르친 것은 세 가지가 아닙니다. 세종께서 설하신 것은 두 가지 느낌입니다. 즉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입니다. 존자시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은 적정하고 오묘한 류의 즐거움이라고 세종께서 설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다이 장로가 목수 반짝강가에게 세 번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걸 되풀이하죠. 오 목수여, 세종께서 설하신 느낌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종께서 세 가지 느낌을 설하셨으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세 번째로 목수 반짝강가는 우다이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의 사람들의 그 대화 습관이에요. 화 안 내고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텔레비 볼 시간도 없고 스마트폰 시간 안 봐도 되니까 긴긴 밤에 뭐 할 일도 없고 담론을 즐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길어요. 부처님이 굉장히 말을 빨리 하셨대요. 다다다다다. 그래서 내가 말을 빨리 해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는데 한번 물어봤더니 부처님이 더 빨리 하셨대. 할 말이 많아서 그랬는가 봐. 어쨌든. 그러니까 그 말이 많으면 뭐라 그랬죠 옛날에? 예. 잊어버렸죠?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산당은 철저히 학습을 해요. 저녁에 모여서. 사상학습을. 그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뭐 민주주의 사상학습했어요? 그러니까 아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글을 쓴다, 말을 한다 하는 것들이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자기 견해로 말하는 것이지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제가 옹달샘 글을 쓰고 있는데 전부 완벽하게 제 생각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쓴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줄 아는데 말하고 실제 행동하고는 전혀 달라요. 글도 달라요. 정말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 오히려 더 위험해요. 지식인들이 허약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식이니까 지혜가 아니니까. 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지식은 지혜와 달라서 그냥 한번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꼭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신세계에서는 나를 기만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기만한다란 말이 기만이 속이는 거잖아요. 왜 나를 기만한다고 그럴까요? 정신세계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탐욕성 내 머리석음이잖아요. 그것은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난 체 하는 거고, 탐욕성 내 머리석음. 진실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에서 스승 없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기준으로, 탐진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스승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스승이 없이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붓다밖에 없어요. 그건 공덕 때문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사리불 목련존자 같이 당대 그렇게 위대한 그 사상가이면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한 사람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공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붓다만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요. 그 외 모든 인류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승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왜? 왜 그렇죠? 그 깨달음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에요. 무상고 부활하는, 나 없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길이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탐진치가 있어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탐진치에 반대되는 무상고 무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탐진치의 근거에서 인식된 거, 결론을 내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자기 이야기만 있지.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다이 존자시여 참으로 세종께서 가르치신 것의 세 가지가 아닙니다. 세종께서 설하신 것은 두 가지 느낌입니다. 즉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입니다. 존자시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적정하고 오묘한 류의 즐거움이라고 세종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반짝감과 목수 말이 맞아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우페카 웨다나라고 그래요. 예? 우페카 웨다나. 근데 우페카 웨다나라는 느낌에서 우페카 웨다나라고 그러면은 무관심, 무지의 느낌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 두 가지 의미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생긴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부처님은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부처님이 얘기하신 세 가지 느낌 중에서 중요한 얘기,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느낌 중에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원래 그 느낌은 무관심이에요. 무지의 느낌이에요. 그냥 몰라서 귀찮아서 알려고 하지 않는 상태의 느낌을 말해요. 무덤덤한 느낌? 그러니까 무관심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는 무지의 느낌이에요. 유일해요, 이 해석이. 우페카가 평등, 중도, 그런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단어거든요. 근데 느낌에서는 딱 무관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페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우페카 웨다나라는 말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열반을 말하기도 해요. 열반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느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경우에는 무관심한 느낌, 대중들에게는 무관심 느낌이야. 근데 깨달은 사람에게는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열반의 상태야. 예, 오늘 그 핵심이에요, 이게. 그 뒤에 이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해. 이게 열반이야. 그러니까 반짝감가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우다이 이 존자보다도 두 가지 느낌이 다 맞아요. 우다이 존자 말도 맞아요. 무관심한 느낌이다. 근데 반짝감가는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이 열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적정하고 적정이 열반이거든요.
오묘하다는 것도 심오하고 미묘하다가 지금 무상고 무하고 열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러 우리들이 그 법을 그 이해하고 배움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이한 견해도 때로는 같을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방편 대기설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고 아는 사람에게는 저렇고 그래서 스승 없이 안 돼 이건. 그러나 우다희 장로는 목수 반짝강가를 설복시킬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우다희 존자가 이거 알았으면은 설명했지. 부처님이 나중에 헛 이야기를 설명했지. 근데 서로 우기기만 했다고. 목수 반짝강가도 우다희 장로를 설득시키 서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장로가 우다희 장로와 목수 반짝강가 사이에 있었던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이 싸움이 붙었지. 그럼 누가 가서 얘기한다고. 아난다 존자 씨, 이제 그 아난다 존자가 하는 걸 들었잖아. 근데 똑같은 얘기 가지고 우다희하고 목수 반짝강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 스님, 그 우다희 존자하고 반짝강가고 지금 느낌에 관해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전언을 들었지. 그러자 아난다 장로도 이런 그 두 사람의 우다희가 간 게 아니야. 아난다 존자가 세존한테 갔어요. 공손히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습니다. 아난다가 간 거야. 아난다가 우리 이전에 했잖아, 처음에. 아난다가 아니고 아난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또 한 번 더 명확하게 판가름을 하려고 세존 때 가서 둘이 있었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이거 보니까요, 고자질은 아니고 말 물어내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비난하고 인간이 사는 곳에는 승가도 더해요. 굉장합니다. 제가 어느 종교단체에 그 은퇴하신 수녀님들이 모여 사는 스님을 찾아뵙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잘 아는. 근데 그 안에 이전 투구가 심하대요. 치매 걸린 수녀님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 면회 오면 막 나 맞았다, 꼬집했다, 막 그래서 진짜로 원로 수녀가 옷 벗은 수녀도 있어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청정, 순명 그런 게 수녀 그 지침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 성직자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오히려 더 첨예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더 독선적이고. 그것은 뭐 신앙심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사는 세상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강하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신호원까지 받은 분이 옷 벗고 나왔어요. 그 갈등 때문이에요. 굉장히 가까워서 그 이후도 옷을 벗으셨어도 친하게 찾아뵙고 교류하고 그랬는데 너무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근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얼핏 갈등 때문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노후가 보장되는 것. 나오면 먹고 살 게 없거든요. 이미 평생을 생활했는데 누가 보장해줘요. 고생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얼핏 이야기가 갈등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런 갈등들이 첨예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는 법에 대한 갈등이지 인간성에 대한 갈등, 그놈의 못된 성격에 대한 갈등 때문에는 이거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세계는 세속은 탐진치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보세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뭐죠? 색계 일선정, 색계 이선정,
무색기 1선정, 2선정 단계가 있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에 7청정과 16단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1단계를 거듭 몇 번 말씀드렸죠. 1단계를 무엇인가 성취한 건가요? 1단계의 탐진치가 소멸된 건가요? 소멸된 거예요. 근데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소멸된 것은 맞아요. 근데 성취보다는 소멸이 우선해요. 지혜가 나서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을 크게 봐요, 여기서.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나 지금 선정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수행은 다 그 도통하고 도를 얻는 줄 아는 건데 사실은 소멸이라고 알아야 돼요. 왜 소멸이라고 알아야죠?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탐진치를 가지고 되는데 그 단계의 탐진치가 소멸하고 다음 단계의 탐진치가 소멸하고서 마지막 단계의 완전한 탐진치가 소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태어난 이상 탐진치를 가지고 살으니까 1단계의 미세한 탐진치가 2단계 그보다 또 더 상위의 탐진치가 소멸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니빠나 열반을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탐진치의 소멸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멸이에요. 불타버리고 번뇌의 소멸,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해지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으면 고요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치다, 가라앉다, 고요하다가 바로 적정 열반을 의미해요. 고요하니까 지혜가 나서 이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다른 것과 다른 것은 다른 데서는 다 채우고 성취하는 건데 여기서는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궁극에는 열반도 소멸이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난다가 세종께 나아갔습니다. 공손히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우다의 장녀와 목수 반짝한가 사이에 있던 논쟁의 전말을 세종께 아뢰었습니다. 아마 우다의 존자하고 반짝한가는 서로 네 것이 옳다 내 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다가 부처님한테 가서 질문할 생각이 안 났는지도 모르겠어. 전애들은 아난다 존자가 법문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들은 바가 있고 그리고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누가 가서 전한 거 아니야. 아난다 존자가 더 많이 알 거라고.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도 명쾌한 해답을 세종께 요청을 한 거야. 정신세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모르고 말했을 수도 있고 알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포함하고 있죠. 부처님 입으로 다시 한번 분명한 법문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알았다 하더라도. 안 한다 얘기하고 부처님 얘기하고 급이 다르죠. 지금 그 사람이 살아 있어요. 유럽의 예언가가 꿈에 자꾸 뭐가 보여요. 근데 다 맞췄어요. 그 다이애나비 죽는 거,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쌍둥이 빌딩 그 폭파되는 거 다 했는데 다 얘기를 해요. CIA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말 안 믿어요.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라서 안 믿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말을 믿어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남북한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도 왔어요. 남북한 얘기도 왔는데 통일되는데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자기가 내려오는 꿈을 꿨어요. 평양에서 여기 기차를 타고 그러면 통일돼서 남북이 교류한다는 거 그렇게 딱딱 그 토막토막이 꿈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 한국에 대한 예언이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미국 CIA며 세계 영국 뭐 정보기관이며 그 사람 자문을 많이 구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미래의 일들이고 불확실하고 그것도 믿겠어요. 하지만은 참고하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통일이 됐는데 어떻게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자기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 꿈을 꿨어요. 그럼 통일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런 꿈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짐이 지금 북한이 너무 경색돼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한국 그 말 썼다고 젊은 애들 사형을 시키고 그 보는 사람들이 다 까무러치고 그 한국 그 영화 봤다고 어린애들을 그 극단으로 가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사회 분열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건강도 안 좋은데 그래서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이 북한이 어려워지면은 큰 문제가 난민의 문제예요. 난민이 생겨요. 통제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중국으로 다 넘어가요. 휴전선 넘어서 데려와요. 그럼 중국으로 넘어가면 문제예요. 일로 넘어와도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대거 수용해서 사회 혼란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 폭력적이고 가만히 안 있거든요. 너무 억압돼 있어서 추운 지방 사람이라서 단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뇌물, 거짓말, 폭력으로 살아와가지고 그들이 그 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 하루 이틀의 순화가 안 돼요. 우리가 식민지 근성이 여기까지 식민지 엽전이다 그런 우리 자기 비하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 1등 국가 되고 잘 살아니까 그런 말 없잖아요. 상당히 빨리 회복된 거예요. 식민지 근성은 안 없어지거든요. 몇 세를 이어가면서 식민지 근성이 전해져요. 그래서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빨리 극복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파병을 한 것도 크게 정신적으로 우월감을 느낀 게 작용했어요. 우리가 당하기만 했다가 외국 가서 싸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그게 작은 것 같아도 큰 거예요, 민족사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군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민지화하지 않았지만 전쟁에 참여해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경제적 부는 거기서 이루어서 힘을 쌓았지만은.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중국으로 난민 갔을 때 중공군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군은 미군이 자기 압록강, 두만강에 국경을 대고 미국하고 국경을 대고 있는 게 쉽겠어요? 우리 한국은 미국과 동맹인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미군 쫓아내고 거기서 그 괴뢰 북한 정권을 세우려고 중국이 내세우는 정권을 세우려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죠. 그게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는 국제 역학관계에서 현실이에요. 일본은 무슨 해상 훈련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일본이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민 일본으로 못 가봐서 그거 방어하는 훈련해요. 그런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제주도로 가겠죠, 이제.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갈 거 아니에요. 바로 무슨 대마도, 거기만 가면 살았다 할 거 아니에요. 침략 못 하니까. 그런 게 국제 역학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힘만 키우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5,000km, 3,000km 미사일을 지금 그렇게 천궁이며 뭘 만든 이유가 그거 있으면은 만주에다 쏘니까 못 내려오죠. 여기 경기도에서 쏘아가지고 압록강변에다가 중공군 내려오면 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크죠.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m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지금 천궁이 만들어져 가지고 핵무기와 가까운 그 강력한
북한이 전부 지하로 돼 있잖아요. 평양 지하에 그 사람들 숨어 있는 거 그냥 한 방 터뜨리면 그냥 다 부서져서 몰수해 버려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었다고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하기 마련인데 이제 세존한테까지 찾아갔단 말이에요.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다요. 목수 반짝강가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우다이 비구의 주장은 옳았다. 동의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우다이 비구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목수 반짝강가의 주장 또한 옳았다.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스님, 이 말이 옳습니까? 네 말도 옳다. 스님, 내 말은 이런데 어떻습니까? 네 말도 옳다. 또 한 사람이 이 사람도 옳고 이 사람도 옳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옳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말도 옳다. 견해의 문제예요. 견해의 문제예요. 그 수준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옳다라고 해줘야 틀렸어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이면이 있어요. 그리고 단계적 과정이기 때문에 지혜는 그 과정에서는 그게 옳아요.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것이 단계적 과정으로 점진적으로 성숙된다는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틀렸다 그러면은 그 단계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 점진적으로 거쳐오고 그러지 어떤 과정도 그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고요. 또 자, 나는 방편에 따라 두 가지 느낌을 두 가지로 설했고, 방편이 뭐죠? 진실한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설로 내세운 법문. 방편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테크닉인데 기교가 아니고 방편이 막아서, 잘 보세요, 막아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설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수준으로 가설로 이해를 시키는 거야. 방편. 그 대승불교에서는 대기설법이라고도 해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래서 나는 사람마다의 견해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한다. 방편을 옳다 그러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방편은 수단이에요. 수단. 개울이 수단이잖아요. 나는 방편에 따라 느낌을 두 가지로 설했고, 느낌을 세 가지로 설했으며, 5가지로, 6가지로, 18가지로, 36가지로, 때로는 108가지로 설하기도 했다. 안한다여. 이와 같이 나는 방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법을 설했다. 참으로 안한다여. 이처럼 나는 법을 방편에 따라 다르게 설했는데, 3가지 제각기 근기에 맞춰 잘 설해지고, 여기서 제각기 근기에 맞춰 설해지다, 근기가 인드리아인데 어떤 기능, 능력, 사람마다 능력이 있잖아요. 기능이. 거기에 맞춰야지. 그래서 붓다가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상대편의 근기를 알고 적절하게 맞춰서 설법을 하세요. 가장 좋은 비유를 들어요. 모든 것을 다 하니까. 과거생.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가장 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해서 부처님 얘기 듣고 다 넘어왔나? 아니에요. 아무리 적정한 방편이라도 인연이 안다고 때가 안 되면 너나 잘하시오. 그러고 떠나요. 정말 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이블을 읽을 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나 일종의 그 값싼 영웅심, 우월감, 그리고 그 찬스, 조카의 찬스, 그런 것을 꿈꾸잖아요. 우리가
내가 옛날에 부처님 12제자 중에 하나, 13 제자가 됐으면 오랫동안 내 이름 바이블에 나올 텐데. 또는 부처님 얘기 보면 때 내가 좋은 거 했으면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서 쉽게 그냥 뽕 아라한 돼가지고 윤회가 끝났을 텐데 하는 상상을 하죠. 인연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제자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있는데, 부처님 시대에 황하사 모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교도 된 거 아니에요. 일부 한정된 사람이 됐어요. 그걸 인연이라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이 인연은 어떻게 보태요? 인연은 어떻게 보태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선한 행위를 해서 언젠가 이런 진리와 접근하는 인연을 만들어간 사람이 한 방에 든 것이지, 부처님 법문 들으러 모인 사람들이 굉장한 인연인 거예요. 설령 거기서 법문 듣고 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 법문 들은 것만도 다음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음 생에.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국명상원에 온 인연도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만난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각기 근기에 맞춰 잘 살아줘. 근기가 인드리아라고 그래서 5근이 있어요. 잘 말해진 법에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기가 다르니까. 그들은 말다툼을 벌여 신랄한 독설로 서로 상처를 주면서 논쟁과 논박으로 치닫고야 말 것이다. 근기가 다르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새 속에 가마귀 우는 곳에 백로가 갈 필요 없다니까. 가마귀도 울도록 해둬야 돼. 답이 없어요, 새 속에서는. 난다요. 이처럼 나는 방편에 따라 법을 설했는데 제각기 잘 설해지고 잘 설어진 법에 동의하고 수긍하고 아주 흡족해 하며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사이좋게 화합하여 언쟁하지 않고 서로 우정어린 눈으로 보면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물과 우유는 잘 섞이죠. 근데 여기에 반어법으로 그들은 또 잘 섞이지 못할 것이다. 마치 뭐와 뭐가 섞이지 않듯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이제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고 수긍하는 사람들은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나가 되는데, 동의하고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과 기름처럼 평행선을 그을 것이다. 근데 물과 기름은 불가피한 거예요? 불가피하지 않은 거예요? 네? 뭐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죠? 업이 섞이질 않아요. 선업은 선업의 과보, 악업은 악업의 과보. 그러니까 선업 따로 악업 따로지, 선업을 쌓았다고 해서 악업이 상쇄되진 않아요. 악업 받아요, 그건. 그러니까 조카가 없어요, 그거. 받아요. 그리고 선업이 있으면 선업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는 것은 좋은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했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인간에게 함께 있는 이유는 과거의 선행과 악행을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는 필연적인 결과들이에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예? 자살만 안 하면 돼요. 예. 안 한다요. 여기 5가지 감각적 욕망이 있으니 그 5은 무엇인가? 여기 2가지, 3가지, 5가지가 있죠. 2가지는 무슨 느낌이죠? 여기 5가지가 설명했어. 2개는 뺐어. 2가지는 뭐?
아니야. 정신적 느낌과 육체적 느낌. 예. 그다음에 세 가지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는 뺐어. 5가지로 넘어가네 이제. 5가지. 여기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 있으니 그 5은 무엇인가?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이 있으니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유혹적이며 욕심을 짝 하고 욕심을 찍어놓고 욕심으로 침 발라서 짝 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이냐. 눈으로 보고 일어나는 그 느낌. 귀로 인식되는 소리가 있으니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이 있고 유혹적이고 욕심을 짝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이니라. 코로 인식되는 냄새가 있으니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 있고 유혹적이며 욕심을 짝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이니라. 혀로 인식되는 맛이 있으니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유혹적이며 욕심을 지키고 탐심을 부추기는 것이니라. 몸으로 인식되는 다음이 있으니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유혹적이고 욕심을 짝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이니라. 안 한다요. 이것들이 5가지 감각적 욕망이다. 이 5가지 감각적 욕망에 의지하여 생겨나는 연기 원인과 결과에 의지해 생겨나는 즐거움과 기쁨을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부른다. 자, 이게 오용락을 얘기해요. 보세요. 안입이 설신 오용락이 5가지 느낌이에요. 근데 왜 유공락을 안 하고 오용락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뺐어요. 아직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육용락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보통 경전에서 오용락을 얘기를 하세요.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산욕, 성욕, 이런 것들을 대승해서는 오용락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5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오용락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쪽 오용락하고 해석이 달라요. 부처님 빨리어 경전은 육체적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 그런데 제가 여기 의문이 있었어요. 왜 유공락이라고 안 하고 오용락이라고 그랬나? 근데 경전 공부를 하면서 이거 왜 그랬는가? 이건 이야기가 주석서를 봐야 알아요. 근데 하여튼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할 만해서 하셨겠죠? 근데 나중에 안바로는 나중에 어디에서 유공락이 딱 나와요. 그때는 수준 있는 비구들에게 유공락을 얘기해요.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처님 당시에 수행을 한 비구들도 일반 거기 제가자들도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비구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대중을 위해서 보편적인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마음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당시에도 더 어렵겠죠. 인지 능력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도 마음에 대한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당시에 비물질인 마음이 이해하기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을 위해서 했는데 어디에 가서 유경락 얘기가 나와요. 그때 주석서를 보니까 수준이 있는 비구들한테는 을을 안입이 설신에다가 을을 넣어요. 그러니까 경전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그랬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만은 사실은 대기설법이에요. 방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수행은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신수신법 사념처 얘기가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수준 높은 법문이에요. 딴 데 가서 한 얘기가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법문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설한 곳이 구루스 지방이에요.
구루스 지방의 사람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높게 설하는 것이 경전에 차용돼서 우리들한테 온 거예요, 지금. 그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들인가 보지. 어떻게 뭐 카이스트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고급한 것이 경전에 채용돼서 우리들한테 전해진 사념초 위파스나 수행이 굉장히 디테일한 고급한 내용이에요. 그 앞에 나와요. 구루스 지방 사람들이라고. 그런 그 배경들이 있어요. 아셨죠? 여기서 5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의지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기쁨을 감각적 쾌락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즐거움과 수카, 육체적 느낌으로 인해 생기는 즐거움, 그 다음에 육체적 느낌으로 인해 생기는 즐거움, 근데 이 즐거움 뒤에 소마나사라고 정신적 즐거움, 이 소마나사 기쁨이라고 되어 있죠? 정신적 즐거움이라고 쓰세요. 소마나사 중간에 기쁨이라고 쓰고 빨리어 소마나사 있죠? 응? 이걸 정신적 즐거움. 자, 느낌이 이렇게도 분류돼요. 소마나사, 도마나사. 소마나사는 SOMANASSA. 그래서 정신적 즐거움. 그냥 즐거움은 육체적 즐거움. 그 다음에 정신적 즐거움이 있어. 그 다음에 뚝하는 괴로움이야.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나와요. 도마나사 웨다나라고 해서 SO가 아니고 TO. 도마나사, 그러니까 소마나사는 정신적 즐거움, 도마나사는 정신적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두 개가 항상 붙어 있어요. 자, 뒤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보통 우리들의 즐거움에는 소마나사 정신적 즐거움이 있으면 반드시 뒤에 뭐가 반드시 따라붙지? 도마나사 정신적 괴로움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소마나사나 도마나사는 거의 왔다 갔다 붙어 있어요. 탐진치가 있는 동안에는. 근데 지금 마지막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반짝 감가가 뭐라고 그랬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열반이라고 그랬지? 소마나사, 도마나사가 없어진 것,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우페카 웨다나가 열반이란 얘기예요. 소마나사가 있으면 도마나사가 있어요. 도마나사가 있으면 소마나사가 있어요. 즐거운 정신적 느낌, 즐거운 정신적 괴로움이 있다고요. 근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상태의 또 다른 것이 무관심한 느낌도 되지만은 열반의 느낌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이게. 뒤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앞서서 조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뒤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를 까는 거예요. 자, 보세요. 뒤에까지 가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아난다요. 만일 어떤 자들이 이것이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무슨 까닭이가 정신적 즐거움 이나 수카 육체적 즐거움 이것이 최고라고 하면 난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을 능가하는 한결 다른 수승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방편 설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한다요? 무엇이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다른 즐거움인가? 이 정신적 즐거움 이거 말고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안한다. 여기 비구가 있어 감각적 욕망을 아주 멀리하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을 멀리한 채 위닦아 위짜라. 겨냥하고 숙고를 수반하면은 선하지 못한 법을 멀리 떨쳐버린 데서 오는 그러니까 그 원리생 멀리 떠날 리 멀리 떨쳐버린다, 소멸시킨다 이거예요. 희열의 즐거움인 초선에 들어서 머문다. 그러니까 정신적 즐거움 이거보다도 초선의 즐거움이 더 위에 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걸 보셔야 돼요. 앞에서 초선을 뭐라고 그랬죠? 생각이 그친 거라고 그랬지. 여기선 희열이라고 딱 그랬잖아요. 희열. 이렇게 그 조금 선정의 상태를 조금 바꿔서 얘기해요.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즐거움보다도 선정의 즐거움이 더 크다. 왜냐하면은 위닦아 위자가 사라지고 소멸했잖아. 위닦아 위자라가 사라져서 희열이 왔기 때문에 훨씬 정신적 소마나사보다 더 높은 즐거움이 있다. 그걸 최고라고 할 수가 없다. 또 이것이 참으로 안한다요. 그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즐거움이다. 선정의 즐거움이 일선 초선에 안한다요. 만일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한다면은 희열 기쁨을 초선의 기쁨을 최고라고 한다면은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까닭이냐?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한다요. 무엇이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한다요. 여기서 비구가 있어 생각 위닦아 위자라. 위닦아 위자라가 가라앉으면 제2선에 들어 머무는 그 선에서 내면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생각을 일으킨 추론적 사고가 붙지 않는 마음의 단일성이 있어 삼매가 생기는 희열의 즐거움이 있다. 응? 희열의 즐거움. 그러니까 일선정의 즐거움보다 이선정의 즐거움이 더 수승하다. 모르잖아 이걸. 아직 안 가봤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몰라도. 이것이 참으로 안한다요. 그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즐거움을 어느 단계에서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지 말란 얘기야. 다 프로세스 과정이고 단계다.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한다, 영원하다는 거 없다. 부처님은 자기가 얻은 지혜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의 지혜라고 생각해서 집착 안 해요. 알고 마는 거예요. 그 지혜조차도 집착을 안 해요. 무상하니까. 무하니까. 안한다요. 만일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무슨 까닭인가?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한다요. 무엇이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한다요. 여기 비구가 있어 희열마저 차츰 사라져버리면 알아차림과 분명한 삶을 해서 평온하게 머문다. 이게 사티 쌈빠졌나? 평온, 평온.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성자들이 일컫는 바 평온하게 알아차림과 즐거움에 머문다고 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이것이 참으로 안한다요. 그 즐거움과 다른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여기서 머문다라는 것은 위하라, 지낸다, 머문다, 생활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마음 챙김은 알아차림이고 분명한 삶은 분명히 알아차림은 쌈빠졌나 분명한 암, 사띠 쌈빠졌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삼선이 또 이선보다 더 즐거움이다. 안 한다요. 만일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삼선을 기쁨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한다요. 무엇이 그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하고 또 다른 즐거움인가? 여기 비구가 있어 즐거움을 버렸고 괴로움도 버렸으며 이미 그 이전의 기쁨과 슬픔도 사라져 괴로움도 즐겁지도 않은 가운데 평온에 기인한 알아차림과 청정함이 있는 제4선에 들어 머문다. 기쁨과 슬픔도 사라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평온한 상태. 이게 4선이에요. 그 즐거움을 능결한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니라. 이게 색계 4선정이야. 자, 그런데 또 그치지 않아요. 안 한다여 만일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한다면 나는 또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여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많이 가졌다고 잘난 체하지 마요. 기는 놈 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 후에 뭔 놈이 있어요? 그건 모르죠. 가는 놈 후에 기는 놈 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후에 뭐가 있어요? 붙어가는 놈 있어요. 나는 놈에 빈대 벼룩 붙으면 어떻게 지혜 수승하네. 이렇게 세상에 잘난 거 없어. 혼자 잘난 거지. 그러나 안 한다요. 무엇이 색계 사선정을 능가한 수승한 즐거움인가? 여기 비구가 있어 일체 색에 대한 인식, 물질에 대한 인식이에요. 인식이 그 물질을 인식하는 거, 수상, 인식, 지각, 이미지네이션. 의식은 아니에요. 상은 자기가 만들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초월했으며 장애, 여기서 장애가 분노, 성냄을 의미해요. 성냄. 에 대한 인식도 사라졌고 그 밖에 다른 인식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테로 무한하구나 하고 허공은 무한하구나 허공은 하고 공무변초에 들어서 머문다. 그러니까 색계 사선정에서 평온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맑고 고요하고 즐거워.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거 있다. 허공, 인식을 초월해서 허공, 그게 무색계로 간 거예요. 물질이 이제 떠나버렸잖아. 허공이니까. 이 전에는 다 물질을 통해서 있는 거지만은 무색계니까. 그래서 물질과 인식, 색상을 초월해보니까 무색계로 간 거야. 거기서 장애가 다 사라져서 허공만 보고 있는 것을 공무변초라고 그래요. 그러면 끝없는 허공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허공도 하나의 현상이니까. 안 한다요. 만일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한다요. 무엇이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가 있어 일체 모든 거예요. 공무변초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상하구나 식은 하며 식무변초에 들어 머문다. 이것이 참으로 안 한다여 그 즐거움을 능가하는 공무변초를 능가하는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허공을 뭐가 봤죠?
마음이. 허공을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허공이 대상이었어. 허공을 보는 마음이 대상이 식무변처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마음 봐라 하는 이야기가 선정뿐이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에도 마음이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접근을 못하면 수행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안한다요. 만일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한다면 식모변처,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무슨 까닭인가? 안한다요.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한다요. 비구가 있어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열하니 없구나. 아무것도 하고 무소유처에 들어가서 머문다. 그러니까 무소유처는, 식무변처는 허공,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공무변처, 두 번째 식무변처, 세 번째는 무소유처는 공무변처, 식무변처도 사라진 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아주 미묘하고 고도의 정신세계예요. 예? 미묘하고 고도의 정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이 무색계의 정신상태를 미루어 짐작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없다. 그래서 이 무소유처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는 마음이 다 없는 것. 두 가지가 다 없는 것을 대상으로 아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게 깊게 더 들어갔죠. 하나하나 자꾸 소멸하는 거예요. 안한다요. 만일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무슨 까닭인가? 안한다요.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한다요. 비구가 있어 일체 무소유처를 완전히, 무소유처도 초월한 비비상처에 머문다. 이것이 참으로 안한다의 그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즐거움이다. 그 비비상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야. 예. 그러니까 아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비상처. 이게 거의 열반에 가까운 마음이에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을 느낌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얘기는. 빠짱 깎아 목수의 경우에. 예?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근데 있잖아. 그러니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고, 즐거운 느낌도 아니고 괴로운 느낌도 아닌데 느낌은 느낌이잖아. 그게 열반이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즐거운 느낌이 있으면 괴로운 느낌이 있어. 괴로운 느낌이 있으면 즐거운 느낌이 있어. 근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일 때는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있어요.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해요.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이다. 괴로움만 없으면은 행복이야, 이미. 행복인지 몰라도 행복이야. 행복이라고 우리는 몰라요. 에? 이거 죄송하지만은 함께 있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내가 살아서 좀 잘해줄 걸. 살아서 잘할 수가 없어. 몰라요, 우리는. 하고 있는 동안에는 현실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냥 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랑을 해도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몰라요. 왜 모르죠?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탐욕 성냄으로 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위를 다지고 사랑을 해도 사랑한지를 모른다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진실을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이에요. 에? 행복인지 몰라요. 진정한 행복은 감각적 욕망을 행복으로 알아요. 그건 감각적 욕망 쾌락이지 행복 아니에요. 그게 노연한 거예요. 그 노연한 것은 뭘까? 좋지도 싫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인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경험해보질 않아서 지나고 나서 알아. 아이고 잘해줄 걸. 왜 그렇지?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진실과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지가 않은 게 행복이라고 제가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 비상 비비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최고의 선정 상태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최고다. 소멸했잖아요. 소멸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멸했다는 것은 탐진치가 소멸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것을 열반 지고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나와요. 열반이 지고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요. 열반은 의식이 끊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의식이 끊어진 상태에서 의식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끊어져서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그랬어요. 의식이 끊어져서 탐진치만 없으면 최고야. 그러니까 열반의 상태에서 완벽하게 탐진치가 없어져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못 느껴 우리는. 그것을 지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지고의 행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어야 알아요. 탐진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잘할 걸. 지금도 똑같이 만나도 잘 못해. 욕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성냄으로 대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의식의 차이로.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이 아니고서는 행복을 모른다는 게 우리가 행복이라고 감각적 욕망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좋다 싫다가 노연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열반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열반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인식하지 못해도 그 순간에 탐진치가 없으면 최고의 행복이다 그랬어요. 탐진치가 없는 것이 최고예요. 장땡이야. 그게 열반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인식할 수 없지만은 탐진치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완벽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완벽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티끌이 묻어 있으면, 번뇌가 있으면 뒤집어지니까. 최고의 정신세계 해탈이라는 게 그렇게 청정하고 깨끗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또. 아난다여, 만일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무슨 까닭이가? 아난다여, 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즐거움을 능가하는 한결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아난다여, 여기 비구가 있어 일체 비비상처처를 초월한 상수멸에 머문다. 상수멸에 쨌다시값, 온 중에서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이 있잖아요. 마음의 작용. 그 다음에 뒤에 식은 아는 마음. 쨌다시값, 마음의 작용이 세 가지인데 뭐라고? 수, 상, 행. 근데 살수 멸진정, 느낌과 상이 소멸한 것이죠. 여기 뭐가 하나 빠졌죠? 행이 뭐죠? 업. 아직 업은 있잖아요. 그게 열반 아니에요. 업이 사라져야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상수 두 가지만 없어지는 것은 열반이 아니고 무색계 선정수행에서 최고의 청정한 상태예요. 근데 열반은 아니라고 부처님이 얘기해요. 업이 끊어져야 열반이야. 업이 끊어져야 윤회가 끝나. 그 업이 뭐라고?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 잠재의식이 탐진치. 그 업이 탐진치요.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
성냄에 뿌리 박으며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탐진치가 항상 있어.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져. 근데 아직 열반에 못 들어갔잖아. 상과 인식과 느낌만 없어졌어. 업은 안 없어졌어. 뿌리가 아직 있어. 탐진치에 뿌리 박은 마음이 아직 있어. 그러니까 무색계에서 최고의 상태를 상수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사선정 위에 있어요. 부처님도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세요. 그래서 이때 비비상처도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지만은 지금 반짝감가가 지금 세 번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얘기를 했잖아. 지금 비비상처와 상수멸에서 비로소 반짝감가가 얘기한 것이 옳다는 게 여기 증명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반짝감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라한 아닌가 싶기도 해요. 주에 보면은 우다이하고 그 지금 아한한다가 모든 얘기를 지금 반짝감과 목수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부처님이 지금 비비상처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고 상수멸도 즐겁지도 괴롭지도 지금 이 상태다. 이게 열반에 가까운 상태다. 열반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색계 사선정에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상태가 돼요. 딴 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반짝감가가 무색계 비비상적은 빼고 두 가지만 얘기한 거야. 이것은 최고의 높은 차원이라서 이미 완성된 상태라서 이건 느낌이 아니다는 거예요. 느낌 두 가지로 부처님이 지금 여기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선정과 상수멸진정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반짝감가가 이걸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사선정부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상태예요. 그러나 이 무덤덤한 느낌도 즐거움으로 불린다. 왜?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이 두 개 다 없어졌지? 그러면 그건 즐거운 느낌이야. 괴로움이 없기만 하면은 행복이야. 하여튼 괴로움이 없어야 돼. 근데 괴로움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이 쌍으로 붙어 있었잖아. 두 가지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건 즐거움이야.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가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이란 말이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행복이 또 다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순간 욕망이에요. 근데 행복은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순간 욕망이에요. 부들부들 떠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볼 때가 행복이에요. 근데 행복인지 몰라요. 안 괴로워야 행복이에요. 이게 매우 고급한 정신세계의 용어예요. 제가 마음이 늙지 않는다,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고도의 정신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자, 그걸 여기서 주석서에 증명하고 있어요. 무덤덤한 느낌도 즐거움으로 불린다. 평화롭고 고상하기 때문이다. 평화롭고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말이 굉장히 퀄리티,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5가지 감각적 욕구에 일어나는 것과 8가지 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느껴지는 즐거움이라고 부르고 상수멸 상태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즐거움이라고 한다. 8가지 과정에서 일어나는 느껴지는 즐거움, 그 다음에 상수멸에서도 느껴지지 않는 즐거움.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는 즐거움인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덤덤한 상태에서 이런 세속에서는 게으름 때문에 무덤덤한 느낌, 무지의 느낌이지만은 깨달음의 상태에서 다 선정에 의해서 위파스나 알아차림에 의해서 제거된 것은 무덤덤한 게 아니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평등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평정이라고 그래요. 우페카라고. 그래서 따라서 느껴지는 즐거움이든 느껴지지 않는 즐거움이든 둘 다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확실히 즐거움인 것이다. 느끼든 안 느끼든 하여튼 즐거움, 괴로움이 없고 있다는 것은 즐거움이다. 자, 사리부타 존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열반은 행복이다. 근데 이 행복을 지고의 행복이라고 해요. 더 이상 높은 행복이 없다. 최고의 행복, 최상의 행복을 지고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행복, 지고의 행복. 열반이 버시어, 열반은 행복이다. 진실로. 그러자 우다이 비구가 불었어요. 우다이가. 우다이 나왔잖아요. 반짝강가하고 토론을 한 사립 우다이 존자가 물었다. 느낌이 없는 터에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좋은 말이야. 느낌이 없는데 뭔 행복이야? 뭐 긴가 민가 뭔지 그게 뭔 행복이요? 행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느낌이 없는 터에 어떻게 행복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리푸타가 대답했다. 거기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이 바로 행복이네 버시여. 왠가 하면은 다 벗어나 버렸어. 해탈의 상태. 뭔가 흔적이 티끌이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해. 근데 어떤 티끌도 없는 상태가 즐거움이자 최고의 행복이야. 그게 열반이라는 특수한 상태를 얘기해요. 열반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다 소멸한 거예요. 탐진치가.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열반에 이른 아라한들은 이미 사물의 이치를 다 알아버렸어. 티끌이 괴로움이라고 알았어. 티끌과 함께 있는 즐거움조차도 괴로움이야. 그것은 즐거움 뒤에 괴로움이 반드시 오니까 다 벗어나 버려. 그래서 무상고무아라는 사물의 이치를 알았으니까 그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여서 마치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봉급을 기다리는 월급쟁이처럼 아라한들은 기쁜 마음으로 봉급을 기다리는 처럼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 기다린다고? 죽음을. 슬픈 마음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다 사물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에 귀의하는 거예요. 질서에. 그것이 최수은이가 말한 인내천, 하늘의 뜻과 땅의 뜻, 그 사람, 사물의 이치, 어떤 질서에 귀의하는 하나가 돼서 중불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흐름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타를 부릴 이유가 없어. 다 받아들여. 그런 것은 평안, 고요함, 적정 그런 것만 있어서 조용히. 그래서 그 왕기사도 아난다 존자도 그 깃발 날리다가 온갖 얘기하다가 아라한 됐는데 싹 말이 없어져 버렸잖아. 우리가 몰라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라한 되기 전까지는 말을 막 해야 돼. 아라한 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다 알아버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데 아라한이라는 게 뭔가를 조금 이해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정신세계와 전혀 다른.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법을 왜 펴시지?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가사빠 존자다, 사리불 존자다 하는 사람들은 서원을 세운 사람이야. 법을 펴겠다는. 근데 아라한이 되면은 서원을 세운 사람이 아니고 의미가 없어. 서원을 세웠으니까 약속한 거예요, 자기가. 업의 업은 없어졌지만 자기가 약속한 그 어떤 그 과보의 흐름만 있는 거야. 남을 돕겠다는. 이제 그거 없어져 버려서 아라한이 그냥 죽으나 마나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무 뭐 동화되는 거야. 현상계 질서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고도 없어.
원인이 없어서 결과가 사라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라졌다, 어디로 갔다란 말은 허용이 안 돼, 절대. 원인이 없어서 결과가 사라졌다란 말 외에는 못 쓰게 해요. 어디로 갔다 하면 자아가 있잖아. 가는 자아가 원래 없기 때문에, 조건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미얀마에 수행할 때 너무 발심이 나고 막 환희심이 나서 스승한테 제가 조금 고발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손 들고 인터뷰 시간에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서 환희심이 나가. 제가 죽어서 부처님하고 예수님 바둑 두는 데 가서 시중 좀 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막 뒤집어지는 거야. 거기 외국 사람들이. 나는 진짜인 줄 알았어. 어디 계신 줄 알았어요. 어느 그 천상에.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웃는지를 몰랐어.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환희심이 나고. 여기서 각색되고 아르마리가 있었으면은 이 담마나 수행을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감사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지혜가 단계적으로 나고 하니까 환희심이 나고, 거기 밑그림이 그려졌다면은 내가 조금 그 버벅대거나 내 길에 많은 장애가 있었을 텐데 비교적 그런 장애는 없었어요. 또 다른 장애는 있었어요. 상기가 오고 하는 건. 어쨌거나 거기에 아무런 느낌이 없던 그것이 바로 행복이네. 이거예요. 비상 피비 상태,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없는 반짝감가의 그 말한 그 경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본경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안 한다요? 마지막에 이제 때로는 다른 외도 유행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외도라고 번역하는데 외도가 삿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돼요. 이교도라고 해야 돼요. 나도 외도 그래서 삿된 것으로 봤는데 불교만 최고고 다른 것은 다 삿된 이교도예요. 산자야도 사리불 목련존자도 스승도 일도 오고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요. 산자야 자기 사리불이 내가 여기서 대중들을 지도하는데 어떻게 가냐, 체면이지, 너나 가라. 나중에 산자야가 안 좋게 죽었어요. 안 갔어 끝까지. 권위 때문에. 그런 거 쏙 버려야지. 저는 미얀마에 수행하고 와서 사람들이 저를 모를 때 어디 모임에 가면은, 어느 모임에 갔는데 누구도 모르지 거기서. 근데 혹시 나보고 미얀마에서 오래 수행한 분 누구 아니냐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 갖다 말하는 게 쌍주에 시인했지.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수행을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뭘 지도하고 가르치는데 나는 격이 없이 언제 이러는지 배울 거 있으면 배우러 여기저기 갔어요. 자기 권위 때문에 안 가요. 내가 누군데.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특히 비구 세계 법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열, 유계질서 굉장히 학문 세계도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도 안 그래요. 여기 온 분들 다 딴 데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도 또 내가 모셔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배우면 됐지. 저는 심지어 여기 선원장까지도 와셔서 선원장 하셔도 좋다라고 오픈했어요. 안 한다고 그러시대. 훌륭한 사람이 와서 하면 되잖아요. 나는 더 영광이죠. 그걸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도 제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제가 미치는 이 힘의 한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제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비구 비구니가 아니면은 스님한테 가지 누가 제가지한테 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돈 주면 부인한테 갖다 준다고 속으로 그건 몰랐네. 내가 집에다 돈을 안 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선입관들, 관념들, 형식적인 문제들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에게 형식이라는 게. 자, 그래서 보세요. 또 다른 이교도 유행자가 뭔 말이죠? 전법을 펴기 위해서 다니는 삐꾸들을 유행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행경 다니면서 법을 펴는 것을 유행한다 라고 말해요. 이교도 유행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삼은 곧다마는 인식과 느낌이 그침을 설한다. 그러니까 수상행이 멸한 것을 설한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것이 도대체 어디 있으며 멸했는데,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소멸했는데. 이와 같이 말하는 이교도들 유행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줘야 한다. 여보게 친구들이여, 세존께서는 즐거운 느낌만을 즐거운 느낌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네. 즐거움이 없는 것도 즐거움이네. 오히려 즐거움이 있는 것이 즐거움이 없는 것보다 덜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그 즐거움 뒤에 괴로움이 붙어오니까.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어져야 완전한 즐거움이야. 그게 열반이에요. 그게 비비상처고 상수멸진정이고. 이해가 되세요? 불교 하이라이트 최고의 가치를 하는 것이 일점 즐거움조차도 티끌이 없어야 그게 완전한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라고 하면은 이미 거기에는 괴로움이 붙어 있어요. 그 즐거움이 없어야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완벽한 즐거움이에요. 이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이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걸 누구도 모르죠. 이 세상에 어디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열반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래는 그것이 즐거움이며 즐거움이 사라진 것, 그것이 즐거움이면 언제 어디서나 얻어지건 간에 즐거움이라고 하신다네. 그러니까 즐거움이 사라진 것,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얻거나 그것은 즐거움이야. 항상 여여하고. 그러니까 즐거움을 인식할 수 없어도 즐거움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적어도 즐거움 순간을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즐거운 순간에는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이라는 말도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행복을 몰라요. 그냥 고요함이 행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침 가라앉음 고요함을 지고의 행복으로 그 비유해서 설명한 거예요. 고요함 그 자체가 즐거움 자체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이 끊어져 버린 상태니까. 그래서 굉장히 수승한 높은 단계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비비상처나 상수멸이 즐거움도 괴로움도 사라진 상태, 사선정 이상의 상태가 지고의 행복이자 열반은 아니지만은 최고의 그 퀄리티를 가진 행복이다. 그래서 두 가지도 맞고 세 가지도 맞는데 반짝강가가 얘기한 것들은 훨씬 더 수승한 사선정을 이렇게 그 이야기한 것이라서 그 느낌 속에 넣을 수가 없다. 벗어나 버린 것이라서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비비상처는. 근데 느낌이 없어도 즐거움이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으면은 티끌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없어도 그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즐거움이라고 표현은 해야 되니까. 즐거움이 없어도 즐거움이야. 그건 괴로움이 없기 때문이야. 즐거움과 괴로움이 교차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느낌에 대해서 부처님의 여러 가지 방편을 서로 하셨고, 또 이제 뒤에 지금 두 가지 느낌
세 가지 느낌 했는데 이제 8가지 느낌, 18가지 느낌, 36가지 느낌, 108가지 느낌은 뒤에 나와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느낌이 어느 때 뭐고 어느 때 뭐다라는 것. 아셨죠?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